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계명은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명은 훈계와 명령입니다. 반드시 살아내야 할 것들에 대한 지시와 지적입니다. 변명이나 상황이 고려된 명령이 아니니 무겁고 엄중하지요. 더욱이 하나님이 내리신 훈계와 명령이기 때문에 엄중함은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가히 엄중한 하나님의 계명에 눌려 있을 법한 우리를 향해 반전의 메시지를 건넵니다. 앞에서 우리에게 건넨 메시지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의 격했던 메시지가 왜 이렇게 반전은 타는 것일까요? 이유가 궁금하지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가 요한일서에서 사명으로 맡은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합니다.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상관성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사랑은 믿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문장 그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우선은 풀어야 이해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사랑의 근원을 밝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랑은 흔하게 이해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누구나 말하고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랑은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어야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된 때에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를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믿음은 상관적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없는 사랑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상대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내 마음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상대에게 믿음을 줘야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사랑은 믿음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를 믿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조건적 사랑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의 위배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조건 없이 헌신과 희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맞고 사정이 갖추어져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주지 않아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숙명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사랑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음 이후에는 믿음을 초월한 사랑 혹은 믿음이 녹아든 사랑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으로 그를 믿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이르게 되면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조합해서 굳세게 하리니.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넘는 사랑, 믿어주는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20절과 연결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혹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믿음을 넘는 사랑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21절의 상황이 가장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 한계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양심에 꺼림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이 없어집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바로 이러한 갈등과 고민에 종집을 찍는 말씀이 18절에서 시작된 19절 말씀이고 20절로 확장된 말씀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일에서 피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형제자매 사랑은 기독교의 절대적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형제자매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팁 하나를 건넵니다.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팁이란 구하는 바가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못된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선이고 정의인지를 알아야 하지만 그 말씀은 그것을 안다는 전제하에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다 걸러내시니 이 또한 염려할 것 없기는 합니다. 여하튼 형제자매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 혜택의 수혜자가 됩니다. 참으로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신남을, 이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나는 일보다 더 황홀한 일이 준비되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사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일은 은혜요 황홀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신비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팔을 벌려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으신 결과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결정적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를 알게 해주시기 전에는 이 또한 깨닫지 못합니다. 이를 깨닫는다면 이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매 순간이 은혜입니다. 참으로 황홀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내가 잘나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잘난 채도 있는 채도 하지 마십시다.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믿고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십시다. 나머지는 은혜를 따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